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네, 이번 주 말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간단하죠? 여호와의 산, 창세기 23장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왜 택하셨죠?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으로 너 이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그 복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때 받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뭐하라고요?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누가 또 그 자식과 건속이 명하세요?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자,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10장에 더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유, 광야에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마음이 어떠한지요? 마음을 보시는데요. 어떠한지?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중심에 두고 보십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왜 복을 주세요? 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을 주세요. 왜요? 순종 안 하기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연단을 통하여 그 그릇을 크게 만드십니다. 욥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23장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번제로 들어갑니다. 번제 들어갑니다. 이 번제를 아브라함은 뭐라 표현했죠?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사원에게 5절에 보면요. 내가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하러 올 거야. 예배하러 올 거야. 예배에는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지만 아브라함은 죽이더라도 하나님 도로 살릴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경외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길을요,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찔러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뭐 아니면 도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믿음을 넘어섰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음성 따라 순종하니까 일하시는 발견했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도로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신약, 구약 해서 뭐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두시는데요.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라면 신약. 법을요,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겉모습으로만 계속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것이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음이 없는 예배, 이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헛된 거야. 내가 너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인데 그 은혜는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사역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요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이 부족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하로 주신 율법이 불완전한 걸까요? 그 법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뒤에서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요, 완성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알았으나, 모세의 율법 이렇게 알았으나, 사실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요, 부족했던 부분을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됨을 깨달았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회복시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환경을요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려도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을요 다시 한번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표현했을 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면서 믿음을 했다고 해서요 그러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깨달아 감사하면서 받아주시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주시나요?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후부터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은혜로 계속 우리를 다루면서 가세요. 다루어 가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다루어 가세요. 이끄시는데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아래고 다르시고,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거예요. 달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드렸나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맨날 넘어져요. 아이와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 아이가 10년 뒤에도 저런 모습이라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맨날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일으키고 어떤 분은요 이거를 당연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책망 받아야 돼요. 권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지켜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집을요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온전히 기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넘어뜨려요. 누군가가 붙어서 누군가 이기는 자는 넘어가고 지는 자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자식들이 만약에 서울대에 간다고 생각해요. 서울대에 간다고 한다면 아무나 가나요? 서울대 여러분?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갈까요? 뭐 공부 많이 시키면 서울대 가나요? 이 아이가 싹이 보이지 않을까요? 뭐 책을 좋아한다던가 뭐 말하기를 좋아한다던가 뭔가가 특별한 게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구나 서울대는 못 가는, 서울대 가려고 목적을 두고 세상에서 경쟁을 시켜요. 이 경쟁을 시키니까 낙오자가 됩니다. 안 되면 낙오자가 돼요. 낙오자가 안 되려고 부모가 낙오가 돼봤으니까 내 자식을 낙오를 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야, 나는 못하고 너는 해라. 경쟁해야 성공하고요. 경쟁해야 많은 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서울대 나오면 천국 가나요? 이거죠. 하나님 방식은요.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경쟁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경쟁이 아니라 내가 모두 갖췄는데 그거 필요 없더라.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방식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건데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 너가 분명히 가져야 돼. 한 발 거치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거를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스탠스를요 확실하게 지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겠다. 토해버리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라는 관점, 아니 신앙이라는 관점을 보세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나요? 야, 은혜면 돼. 근데 은혜면 된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제발 대안학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대안학교는요. 제발 부탁인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특수학교는 보낼 수 있어요. 특별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경쟁이니까, 세상에서는 진보니까,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 배우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럼 다니엘은요, 어디서 그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세상 앞에서 지혜가 드러난 거고요. 요셉은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요. 제가 바라본 대안학교는요, 결국 더 비싸요. 한 달에 여러분, 대안학교가요, 뭐 10만 원 다닐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더 듭니다. 더 비싸요. 더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분을요, 잘못하게 자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밀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평안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까요? 근데 명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를 누리면 되는 거고요. 그거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취할 자가 누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여러분 새기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잖아요. 많은 성경 부분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요, 사람의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화려한 예배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큰 예배 말하는 거 없어요. 큰 교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너 순종할 수 있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니를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진 상황에서도요, 나 목숨 걸고 나갑니다. 나 목숨 내놓고 살아요. 사자 앞에서요, 나 잡아먹으려고 가는데 당당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요, 회복되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지금 본문 들어옵니다. 와, 본문을 이걸 다 하고 지금 들어옵니다. 본문 들어옵니다. 본문인데요. 로마서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꼭 여러분 로마서 7, 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뭘 먹었죠? 선악을 아는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읽은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일을 살고자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뭐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선을 행하며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순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요. 지금 선을 통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이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나요? 아, 나는 절대 악이 없어. 나는 정말 내 안에 악이 없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 이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요, 이 선을 지키고자 하는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요, 자꾸 나를 죄 쪽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속사람은 계속 변하고 싶어요. 속사람은 변하고 싶어요. 육신은요, 지체는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악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여러분, 로마서 8장 쓸 당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본인이 구원받은 자인데 지금 본인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또 죄를 짓는구나. 난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거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계속 어디에 속하려고 해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요. 8장 1절이 중요한 게요. 그래서예요.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받지 않는구나. 이것은요,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야, 어떤 죄를 져도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을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는 아나요? 우리가 언제 해방됐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어요. 역사교육이 중요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어요. 왜 해방되었죠? 광복절인데 왜 해방되었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 2방을 떨어뜨리니까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밑에 있는 각국의 속국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을 때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전전긍긍했는데, 해방되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그러면? 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따르면 되는데,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이제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 가면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겠다라 그 부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100번 하고 뭐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기본 틀은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알려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이 법을 내가 지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을 또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또 다른 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알려주신 내가 완성하러 온 거야. 그 완성된 법에 대해서요. 계속 우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데 신약에 나와 있잖아. 신약에 나와 있는데 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법을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하신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여 그 효력, 그 능력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요. 법 안 지키고 갖고자 해요. 법을 공부해 보셨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희 작은 누나는 부동산법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민법, 공법, 세법, 부동산 중개법. 법이요. 거의 매년 바뀌어요. 법을 바뀌면요. 또 따라고 또 그 법에 따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안에서 언약 안에서 순종하여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 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아보니까 제일 편안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말 죄송하지만 재벌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 같죠? 많은 걸 소유했지만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 가해도 있고 현대 가해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어디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쉽게 내 던지는 것은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함을 허락하시겠다고 하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 마음이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아 그렇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사람이 외롭대요. 이게 제가 그 부부 클리닉이라는 그거 많이 자주 보는데 가끔 보는데 왜 제가 조심하려고 혹시나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는데 둘이 있어서 외로우면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혼자서 외로운데 둘이 있어서 외로움은 어쩌자는 거냐고. 그리고 싸운대요. 그리고 이혼한대요. 여러분 외로움을 왜 느껴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정말 안 외로워요. 왜냐하면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외롭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이라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 법을 지키니까 날 보호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거 아니까 삶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자세히 보니까 그 계획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데요. 섭리의 뜻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 맞아요. 그 말하면 이단이죠. 내년쯤에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판할 때 구원하시는데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경고하셨죠. 그렇죠? 경고하세요. 이 세대는 경고 안 하시나요? 경고하셨죠.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말세라는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선과 함께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형벌을요 스스로 감당하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길이 옳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4절입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은 성령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복음은 야 이제 너가 하지 않아도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분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감당하며 살면 돼요. 좀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잡한 게 없어요. 다만 육신의 요구와 이제 성령의 요구가 이하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제 육신과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뭐 육신의 소욕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육신이 뭘까요,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뭐예요? 정령 맞아요. 근데 본성을 봐요.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보완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육신이 나쁜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이거를요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하세요. 성령의 방법으로 보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죠. 아, 육신의 방법으로는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악을 하고 이 악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십니다. 우리 동기가 악하다면 이 악함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표현을요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입을 하세요. 계속 개입을 하세요. 이 개입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순종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뭐 제 삶을 뭐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쵸?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거든요. 2012년 4월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 삶을 보면요. 11년 전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식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일터도 있고요. 목회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바뀌고 있고. 그렇다고 미래가 없냐는 거죠. 아니요, 미래에도요, 맡길 미래가 있다라는 거. 아, 하나님 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어떤 소유를, 어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축복해주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마음이요, 계속 생겨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3월달 막 기대가 돼요. 3월 달 이후가 막 다음 달이죠. 막 기대가 돼요. 옛날에 일하면 바쁘면 짜증나고 뭐 벌면은 아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힘드니까 뭔가를 내가 받을 그게 3년 동안 없어요. 4년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 너무 감사해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다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요,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순종 못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얻어야 저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하는 거, 제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요,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신부님이 읽어주는 것만 성경 구절만 알고요. 안 읽어주면 몰라요.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출회를 당하잖아요. 너 잘못했네. 너 안 되겠어. 너 몇 달 동안 못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그냥 성경책 몇 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봐요,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이 정도로 귀중한 걸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본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단어를 직분으로 보면은요, 왕의 직분, 뭐 선지자의 직분, 제도 맞아요. 그걸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때 완성된 법을 생각하면요, 말씀 어떻게 봐요? 야,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회복되겠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날 붙잡고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여러분 짐작이 아니에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어부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가가지고 한번 내가 던져봐. 한숨 쉬겠죠. 제가 어부예요. 저 어부예요 이래봐도. 근데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물고기가 어떻게 잡혀요? 꽉 제 그물이 찢어져요.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 어떻게 예수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고요. 그 순종의 열매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요 여러분이 경험할 때야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무슨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전해봐도요 안 들어요. 제가 그거요. 하나님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가 알고 이 법을 알고 전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와, 이 일을 알았어요. 너나 잘해야 했을 제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 앞에 별 드러날 게 없구나. 하나 좋았어요. 저 그러면 열매를 취할게요. 그 열매에 갔다가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갖고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한번 볼게요. 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한 거예요. 저만 먹기 아까워가지고. 저만 알기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영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이해시키세요. 하지만 쉽게 안 하면요 하나님께 급하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급할 때 아닌가요? 제발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무장해서 세상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우리를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 중요합니다. 이 행함은요 오해가 있는데 행함이라는 것은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바로 이 순종에 말하는데 어떤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순종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요 이신칭의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돼야 되는데요 이신득의가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행함을 얻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의나 이신칭의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를 얻는 거예요. 내 삶이요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한가? 신앙이 건강한가 못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눈다락질을 났어요 제가. 티 안 나죠? 지난주 수요일인가 갔는데 약을 주더라고요. 날 수 있다고. 근데 그 작년에도 제가 났더라고요. 한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몸이 약하구나. 그때는 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대했죠. 아 설마 째겠어. 근데 금요일 날에 딱 보는 여기 하얗게 있더라고요. 뭐 방법 있겠지. 토요일 날 가니까 선생님이 바로 째죠. 근데 수술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뭐 술 드시나요? 알러지가 있나요? 뭐 자꾸 다 하고 뭐 부작용 있고 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괜히 겁나잖아요. 그쵸? 눈이 뭐라고 이게
근데 가서 뭐 바르고 이 안에 어떤지 잠깐 하더라고요. 하고 마취제 놓고 째고 또 약 바르고 뭐뭐 하고. 여러분 눈 안에 요만큼 구름 있는 것도요. 약 계속 먹어요. 3일 동안 약 먹고요. 화요일 날 가니까 잘 안 물었네요. 뭐 안 들었네요. 안 오셔도 됩니다. 눈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아, 내 신앙이 왜 건강하지 못하지? 내 신앙이 왜 뜨겁지 못하지? 간단하잖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으로 내가 육신의 가치로 살고 있는 건가? 그걸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웠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세상과 함께 의지했나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면 좋은데, 시스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원격으로 하든 뭘 하든,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대한 증거를 알고, 소유한 하나님 발견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 아니고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법을 얻고 그 안에 나를 순종하여 발견하니까 내 형편이든 내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구나. 세상에 뭐라고 해도 세상의 시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 감당해 나와 살고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달려갈 길, 그 의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혼자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요 육신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요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요? 지금. 나중에. 내가 좀 잘난 뒤에, 내가 좀 깨끗한, 내가 건강해진 뒤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아프다면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요. 그 연약함 하나의 강함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큰 칭찬 아닌가요?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건들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요, 그 당시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당시에 목숨을 거는 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양만 그럴싸할 뿐 여러분의 안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사람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다. 너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 우리를 아브라함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공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